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인식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자기 전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측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다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도 주의 이름을 그냥 내가 말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능력이 마법처럼 나타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일 전부를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영향받는 존재로 살겠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난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이 로마 고대 사회 때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고 예수님은 주님이고 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의미, 자기 전부를 보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름을 믿는 것은요, 그분의 존재, 그분이 곧 사람이 되신,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자기 전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작 기록 목적이요,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존재성이죠. 또 그리스도,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역할이 뭐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말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진리가 참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는 것은요, 그분이 선지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또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죄에 대한 이 가장 결정적인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왕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와 세상과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는 사실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냥 과거적인 어떤 게 아닙니다. 난 과거 예수를 믿었어 하고 아니면 그냥 어떤 정보를 믿고 있는 이게 아니라 이러한 분에게 계속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진짜 계속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문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완전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계속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멸망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고 믿기 전에는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적게 주목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이런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그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탄의 계략이기도 한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어떤 이 이유나 어떤 이 방해를 받아서라도 그분의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 본문에 나온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당신은 미친 존재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받아들여요. 또 받아들여도 뭡니까?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그래서 그분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탄은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그분의 가르침이 진짜 진리인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복하지 않아요. 거기서 머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분이 전한 그 메시지와 그 교훈은 그래, 이거 있으면 이 사회가 괜찮아질 것 같아.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 같아. 하면서 받아들여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난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그분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일부입니까? 일부를 받아들인 것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일을 믿는 믿음 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핍이나 어떤 장애를 갖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24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든 외모로 혹은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뭔가 항상 장애와 문제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우리는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내가 공의롭게 판단한다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 이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외모로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외모로 판단하고자 하는 이 성향,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고자 하는 이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외모로 판단하는 이 일을 거의 스스로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21절에 보면 한 가지 일 때문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이 말하는 한 가지 일 때문에 너희가 다 이상히 여긴다.
이 일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실 거의 한 6개월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가 진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시고 그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면서 안식일인데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막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 영역이 막 떠들썩한 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노했냐면 그들이 정해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그게 깨는 일이었거든요. 그것은 사실 성경의 율법이 규정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큰 규정만 주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를 정해놨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그 일 중에 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겉모습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만, 외모로만. 그리고 심지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겉모습만,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뭐예요? 이 39가지의 일을 잘 지키는 사람, 또 못 지키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고 그것으로 또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 이거를 못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이 불성실한 이 신자, 성도.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을 고치고 그 유대 전통을 깨트리는 일을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나름대로 이 39가지의 이 행위들은 외적인 행위들을 잘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그것을 깨트리는 것을 요구하니까 그것이 폭로되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하던 그 일들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하했던 그 기준을 예수께서 무너뜨리니까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이 이들의 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계속해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은 분명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러한 또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더불어서 이제 화가 났죠.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죽이고자 하는 이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상태는 외모로 판단하는 그 중심을 갖고 있는 자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그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못합니다, 제대로. 외적으로나 외모로만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의 의미와 가치와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은요, 겉이 화려하기만 하면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또 최고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나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사람은.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단,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18장 가보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난 이걸 감사합니다. 지금 자기가 이 세리나 나쁜 자기가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일을 안 한다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자기 하는 것을 또 자랑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내가 얼마나 이 종교적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나름 사랑하는지, 금식을 열심히 하는지, 11조 이 헌상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것을요 다 자기 의로 쌓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어떤 화려함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무엇으로, 다른 사람 앞에 존경받을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도 되는 근거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너무 만연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 이렇게 어떤 직책을 갖는 것을요 뭔가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유교 사회에서 우리가 이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직분을 갖는 거 이런 것을 다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교회 성도들이 엄청 많잖아요. 막 몇백 명, 몇천 명가 되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은 되게 이렇게 목이 막 이렇게 뻣뻣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적고 개척교회 이런 목사님들은요 주눅 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만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저희 교단에서도 드러나요. 교단 전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교 합동측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합동측 그 교단이 이제 전체 모여서 매년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렇게 총회를 하는데요. 이제 총회는 각 교회의 이제 대표, 그리고 그 교회 대표는 이제 노회가 있고 그 노회에서 또 노회 대표가 모여서 이제 총회 이게 만남을 하는데 우리 총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교단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저희 교단을 장자 교단으로 부릅니다. 장자 교단. 네. 통합 측도 그렇게 막 하고요. 우리 합동 측도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평양 이 신학교부터 이어지는 이 장로교적인 어떤 정통성이 있고 게다가 더불어서 우리 이 장로교가 세계에서 최대로 크거든요. 한국에 있는 이 장로교가. 그러니까 이 규모를 갖고 우리는 장자교단이다. 우리는 특별한 교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거 들을 때만 제 마음은 진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자랑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감리교나 이쪽이 클 겁니다. 감리교 아니면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제일 크고요. 장로교는 약해요. 근데 우리 한국 안에서만 이 장로교가 좀 큰데 거기에 이제 제일 큰 많은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외모만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당이 크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여러분들 부흥이고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그럼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계속해서 지금 커져가고 있잖아요. 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커져가면 부흥이고 성장입니까? 여러분들 공동묘지에 무덤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게 부흥이고 성장이겠습니까? 그럼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잘 못 넘어가요. 이거 외적인 것을 계속 판단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깎아내리게 하는 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우리 장로교회, 우리 합동측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니까 세상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측은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상종하지 못할 대상으로 여겨요. 사람들이 볼 때도 뭐가 자랑이 이렇게 볼 것 같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요, 개인적인 자기의 이 개인의 그 영역에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의 외적인 삶이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형편이 괜찮아지고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만족해하고, 혹은 그런 걸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날 돌보지 않고 날 보호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게 다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그럼 욥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나서 처음에 7일 동안 함께 아파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자기 몸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 이걸 허락하셔서 이게 몸에 병이 났잖아요. 그러자 이제 욥이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나름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면서 이 세 친구가 욥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그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불평, 불만 그만하고 돌아보고 좀 회개해라.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세 친구가 뭐 한 거예요? 외모만 보고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한 욥은 책망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욥을 외모로 판단한 사람들, 이 세 친구는 책망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이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서 하나님께 책망 받는 걸 이게 벗어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나의 삶이든 다른 사람의 삶이든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공의롭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우리를 계속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요, 이것은요 계속해서 씨름해야 될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것 중에 한 글을 본 것 중에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때로는 이제 D.A. 카슨이라고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가 있고 또 이제 팀 켈러라는 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인데 이분들의 어떤 모습이 막 부러운 마음이 종종 든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변증적이고 되게 설명을 막 이제 적극적으로 잘하는 이런 측면에 막 부러웠기도 하고, 또 이 D.A. 카슨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 신학적인 학문적인 이런 능력, 이것도 막 부러울 때가 있고, 그게 자기 안에서도 계속 씨름하는 어떤 거라고 얘기한 글을 봤거든요. 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이게 씨름이구나 본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이거는요, 외모로 내가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의롭게 판단하는, 이게 씨름이에요. 씨름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공의롭게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이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서로 상의해서 만든 어떤 기준들은 안 되겠죠? 한 사회의 어떤 법이나 아니면 도덕, 그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떤 한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다 모으고 각 어떤 민족마다 갖고 있는 어떤 도덕과 윤리를 다 모아서 최고의 것을 만들면 뭐 조금 좋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도덕과 윤리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죄가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선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십계명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과 도덕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근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의로운 그 기준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 공의로운 판단 기준이 되는 율법 자체도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적용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율법의 문자를 열심히 지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다르다, 너희들은 특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뭡니까? 19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 중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만큼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렇게 39가지나 그 만든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 계명 안에 그거 만들었으면 다른 계명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걸 만들었겠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분노하게 할 만한 그런 선언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지 않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자 이들을 옹호하려는 그 무리가 나서서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 무리는, 여기 등장하는 이 무리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들이 존경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공격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한테 반발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이단 교주에 대한 비난이 막 쏟아지자 그 밑에 추종하고자 하는 그 막 순진한 사람들이 막 방어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무리들 역시 자기 종교 지도자들을 겉모습으로만, 외모로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이런 맥락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되는 율법만 있으면 안 되고요.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그 영광은 이 외적인 화려한 것이다라는 것에 이렇게 이게 인식이 박혀 있는 인생들은 언제나 이 율법을 가지고도 그 겉모습과 문자만 지킬 뿐입니다. 그럼으로써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어떻게 얻는다고 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잖아요. 뭐요?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좋은 조건도요, 이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조건에 있더라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곧 거듭남의 역사를 주실 때,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실 때,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있는 이 외모만 보려고 하고, 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마음, 곧 자유로운 의지를 심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여러분들 율법을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일, 그것에 대해서도 달리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리 이 율법의 기준을 갖고 있더라도 외모로 계속 봅니다. 이걸 판단할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나름 율법에 대한 어떤 바른 지식과 또 그 지식에 대한 적용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긴 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려하여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세가 명한 할례와 안식일 계명이 상충될 때,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8일 지난 때가 안식일이에요. 이때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이걸 고민하다가 할례가 먼저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정리를 했어요. 그렇겠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포함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이 고민을 하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깨닫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 안식일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할례를 외적으로 하고 안식일을 외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 이해하는 데서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외적인 것을 자기 자랑으로만 삼고 있는, 그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모세에게 율법은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 율법은 그것을 주신 분의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이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외형을 이렇게 포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이 안식일이든 할례든 이 모든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 율법의 목적, 이걸 잘 지켜서 이게 구원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께 상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근원적으로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보고 내 바깥에 계신 어떤 나를 구원할 존재에 대해서 소망하라고, 바라보라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율법의 어떤 기준을 많이 낮춰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율법을 전혀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정면으로 깨트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 성경의 이 상황과 형편들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기 위해서 다만 나름의 씨름을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한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이런 싸움이 쉽지 않다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 싸움이 힘들다고요. 있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공의롭게 판단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 소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공의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면요, 일단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공정한 판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이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조차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그럼 자기 자신들은요? 뭐겠습니까? 다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판단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겠어요? 자기 나름의 도덕과 윤리가 있고 법이 있어도 그걸 지키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시편에서부터 얘기된 건데 진짜 우리의 실상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래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네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을 뿐, 그래서 뭘 하든 다 함께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될 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비교 속에서 갖는 선이고 하나님 기준에서 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외적인 화려한 무엇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런 그게 하나님의 이 뜻과 이 율법과 관계가 없고 거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당시 이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던 그 세계 최고의 그 제국을 이뤘던 이 로마의 제국이 이룬 그 무엇이든 그것조차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당시 종교적으로 최고의 종교성을 드러낸 이 유대인들, 이들이 이룬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 의미 없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일상의 이러한 것들, 이 인간들이 이루은 어떤 문명들, 아니면 이 종교인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긴 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어느 그런 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행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이 행하는 이 일,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돼요. 요즘 이제 애플의 창업자 이 스티븐 잡스를 뒤를 이어 누가 이렇게 가장 이 세상을 주도할 그리고 변화시킬 대상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렇죠? 그의 꿈이 뭐예요? 우리를 지구인을 이제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지구에 이러한 어떤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가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어쨌든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편의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어떤 도움을 주겠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또 문제도 같이 만들어내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영구한 가치를 갖는 겁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뭐 이렇게 도움을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뭐 단 하나라도 뭐 여러분 그게 도움을 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죠. 겉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외모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그게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판단으로 그러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판단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나의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를 또 어떻게 두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하면은 막 내가 괜찮고 내가 실패 경험하고 하면 난 망했고 이번 생에는 그거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판단을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공의롭게 판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만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유일무이한 우리 구원의 일, 이 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유일한 그 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알고 내가 영향을 받은 자로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구약에 있었던 그 안식일 규정이 진짜 소망하고 또 바라보게 했던 그 일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분이 성부와 성자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행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이, 그 성부와 함께 하신 그 일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참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죠.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현재적으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에 사실 우리가 불안한 거거든요. 근원적인 우리의 불안함은 내가 돈을 못 가서 그냥 죽을까 봐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함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중심에는요,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뭐 어떤 마음이요? 나는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대로 살지 못했다. 이게 여러분들 모든 인생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의 어떤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직감합니다. 인생들은. 근데 여러분, 그 직감이 그냥 감이 아니라 진짜 실제 있어요. 객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인생들한테. 그리고 그 진노는 이 이후의 결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객관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심판의 현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류가 진짜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겉으로 화려한 무엇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문제, 그 심판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거, 하나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진 거, 그런 안식, 그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의 가장 결정적인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자리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와 그 저주의 끝인 영원한 심판을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완벽하게 산 것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죄 용서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운 지위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영광스러워지고 복되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안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것을 신뢰함으로 이 안식을, 이 구원을, 이 영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안식은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이 안식과 차원이 다른 안식이에요. 처음에 주어진 안식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적인 측면이 가졌어요. 인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되는 그런 안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안식은 이 조건성까지 완전히 그분이 스스로 충족시킨 궁극적인 안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특별하고 친밀한 교제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안식의 목적입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 일요일마다 함께 집중해서 누려야 될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이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럼 무엇이 가장 영광스럽고 최고의 일이겠습니까? 공의롭게 진짜 판단한다면 무엇이 최고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최고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정말 비참하고 죄인이 그냥 막 처절하게 죽어가는 아주 쓸모없는 어떤 거지만 이 복된 이것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최고의 일인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리고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내 정보로 이게 이해가 되는지. 뭐예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1장 22절과 24절도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갈라디아서에 바울의 이 말도 이해가 되죠.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진짜 공의로 판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는 일,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일,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죠. 그게 여러분들 공의로 판단하는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십자가만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십자가가 중요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중요한, 예수님의 성육신이 정말 그토록 중요한 거고, 예수님의 모든 삶과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너무나 복되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분이 나중에 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모든 일까지,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다 영광스럽고 복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소유한 그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작습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닙니까? 그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안 보입니까? 여전히 다른 뭐가 부럽고 내가 하는 무슨 일이 자랑스럽고 하면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직 외모로 판단하는 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일로 보는 이 공의로 판단하는 안목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럼 어떤 일만 남겠습니까? 결국 이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든 일만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무슨 큰 일을 하냐,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무슨 작은 일을 하냐, 이게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드러내는 그 모든 일이 있잖아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거 있잖아요. 에? 목이 마르다고 물 한 컵 주는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거 하면 마지막 날에 그것 때문에 상 받는다니까요. 그 작은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무엇을 자랑하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공의로 판단하는 사람은 무엇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랑합니까?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에게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바라기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것은 여러분들 평생 씨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할 수 있는 씨름이에요. 그리고 명확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정말 그로 인하여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이 참된 이 신자의 삶.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